성경 말씀 읽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 모든 것이 헛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그 수요는 500명에 이릅니다. 500명 더하기 12제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사실 한두 명만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만 입을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됐다. 그럼 이거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0명의 입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다 500명 각자 다른 소리를 할 텐데 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신화나 우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너무나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광개토대왕 진짜로 존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자료들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종대왕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좀 역사학적으로 어떤 사실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다, 이게 어떤 설화나 우화나 신화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역사적 자료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역사학적으로 이 자료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근거가 되는 역사적 자료가 기록된 시점이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기간이 길면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간이 짧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 역사적 사건들이 보면요, 그 기간이 그리 짧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다는 그런 역사적 자료들 때문에 그렇죠. 이 역사적 자료들 중에서 가장 이 기간이 짧은 게 400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쓰여진 역사적 자료가 400년 후에 쓰여진 게 제일 빠른 거란 말이에요. 트로이 전쟁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50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어요? 근데 부활의 증거가 되는 신약 성경은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주후 90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갭이 60년인 거예요.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30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자료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적 자료가 양이 많아야 됩니다. 양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전주 이씨입니다. 효령대군파죠. 네. 효령대군이니 충령대군이니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태종 이방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의 아들들이 효령대군, 뭐 충령대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이 존재했다는 그런 역사적 자료가 되는 태종실록은 그 사본이 16개가 존재합니다. 세종대왕이 존재했다는 그 증거가 된 세종실록은 그 사본이 한 6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그런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실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 일리아드는 그 사본이 600개 정도 돼요. 근데 부활의 증거가 되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사본만 5,000개고요. 다른 번역본 그리고 더하기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까지 합하면 15,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신화나 우화가 아니라 실존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을 보면요, 필립 얀시가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가 않다. 만약에 변증을 하려고 했으면 사건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짜맞췄을 텐데 그런 시도가 없다. 이들의 그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첫 증인이 여자였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당시의 시대상은요, 여자들이 사람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증인은 증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그 시대에 살던 초대교인들은 삭제하고 싶은 그런 기록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마주한 그 충격이 그대로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변증하거나 그러려는 어떤 시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살아나셨다. 못 믿겠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 체계를 기반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세워진 종교 체계가 아니라 사실 위에, 그 실제성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성경적인 원리를 지켜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출발이냐 한다면 지식은 출발이 아니에요. 모든 지식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와, 부활에 대해서 진짜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활이란 내면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적 모티브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한글로 써 있는데도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립 얀 씨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현관문이 누가 두들겨서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살아 돌아왔다면 나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반응을 성경에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기독교의 근간이, 기초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미래적인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의하면 성결의 용어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심을 받았대요. 옛날 성경에는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냐면, 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위대한 선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위대한 선포가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구나. 우리는 바로 앞에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 소망이 그들의 절망적인 삶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잖아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인간이 왜 이토록 공허하고 허무한 것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그 끝에 있는 건 공허해요. 허무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 잘 해야지, 결혼 잘해서 아기 잘 낳아야지, 아기 잘 낳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냐면 현재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때는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겨우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확증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겨우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과 재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의하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궁극입니다.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결국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데 이 사망의 권세에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쏘는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어찌나 고통인지. 그런데 그 사망아 어디 갔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그 고통을 집어삼키고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집어삼키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깊은 굴 속에 갇혀버린, 그리고 아주 무거운 돌덩이로 그 입구를 막아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 위에, 그리고 철학 위에, 어떤 종교적인 체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소망이며 또한 오늘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능력으로 부활의 참 증인 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실 수 있는 부활의 참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